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전후자로 살피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다들 네, 너무 멋있으신데요. 네, 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고개를 숙이셔서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허물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고백하면,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더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저의 교만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사랑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제 허물을 내어놓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힘을 얻고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쾌락 속에 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이 다시 그리워 찾아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인 것을 뼛속 깊이 절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혼란스럽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불안감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협력하고 위로하며 잘 다듬어진 성숙된 신앙인의 참모습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련이 엄습하여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는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품안교회는 가슴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자 주께서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기에 작은 것부터 감당치 못하는 큰일까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시더라도 예수 품안교회는 주님의 향기만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성숙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철규 목사님 예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지 1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목회 철학과 또한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역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로 기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가정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소망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오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할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몸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위험 지역을 다녀오셨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유튜브에서 예수품안교회를 검색을 하시면 예수품안교회 채널이 나오고 얼마든지 예배 같이 드리실 수 있습니다. 9월 재정보고서를 교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펼쳐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경대학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깐 멈췄었는데
벌써 몇 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금요 성경대학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몇 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요일 8시입니다. 금요일 8시에 계속해서 성경대학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10월 25일 2부 예배 후에 교인 총회로 모여서 정관 수정안과 회계 규정안을 심의하려고 합니다. 회계 규정안 심의에 앞서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와 사무실에 초안을 비치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오후 2시 예품드림관에서 안수집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교회 와서 왜 안수집사회와 권사회가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안수집사님들은 이게 독특한 교회예요. 보통은 웬만한 교회는 다 남자가 적은데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권사님들의 3배가 더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이제 안수집사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또 구제하는 사업을 하시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진정되어서 우리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담당자 확인해 주시고 열심히 청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자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는데 혹시 어디에선가 이렇게 한번 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이 7장 31절에서 37절에 나왔던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제가 말을 더듬고 있네요. 그 고치신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두 이야기를 유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부 내용만 약간 다르고 모든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표절에 해당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우선 7장은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람의 환부가 귀와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이 고치신 사람은 눈입니다. 그러니까 귀, 입, 눈 하면 이제 전체 다 안 보이는 사람이 되겠죠. 셋을 합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8장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안수와 손대시는 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안수는 이렇게 머리에 손을 넣는 거고 손대시기는 말 그대로 터치입니다. 이렇게 손을 대주기를 바란 거예요. 치유 장소도 7장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8장은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이 손을 대주시기를 원해서 그랬는지 예수님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역시 따로 떨어지셨죠? 비슷하죠?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 때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8장에서도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침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신 거예요. 그런데 8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8장 24절을 쳐다보며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러러 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똑같은 단어예요. 올려다본다 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7장에서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데 8장에서도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유사한 정도를 넘어서 정말 표절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게 7장과 8장 그렇게 멀지 않은 내용에 이렇게 다 거의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마가복음의 의도일까요? 당연히 의도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직도 그 7장에서 말한 그 내용이 그 일들이 아직도 8장에 와서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맥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바로 깨달아라 라고 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글쓰기 방식에 따라 7장의 치유 사건에 그 이야기를 여는 에바다 제발 열려라 제발 깨달아라 라고 하는 시작에 해당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닫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깨닫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 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치유 방식일 겁니다. 첫 번째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사람은 아마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 분명히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람은 아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치유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치유가 안 된 겁니까? 우리에게 딜레마가 항상 그거예요.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안수하셨는데 고치시지 않은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가복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 속에서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호통 한 방에 다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셔도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그 혈루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죽은 아이도 살아났습니다. 5,000명 4,000명 겨우 한 줌의 떡 가지고 빵 가지고 먹이고도 7광주리 12바구니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고치시는 첫 번째 안수가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안수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수가 몇 번 나올까요? 안수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5번 나오고요. 그리고 손을 터치한다, 만진다까지 표현하면 몇 개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행하는 방법이 안수입니다. 비록 누가복음에는 안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병을 고치는 방법,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전부 안수에서 병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통적인 치유 방법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손을 얹어 기도해서 안수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사람이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천하의 예수님도 한 번에 안 되셨다 라고 해서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저같이 능력 없는 목사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안수하고 안 나았는데 예수님도 한 번에 안 되셨어.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은 굉장히 예수님께 불경한 말이 돼요. 하나님으로서 지금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하는 본문인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경한 말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바로 그런 불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는 의도적인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 이야기 안에 담긴 내용 자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 제자들처럼 그 상황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높아졌고 나름 책도 읽었고 좋은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잔뼈가 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항상 무언가 보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다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 말해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걸어오시니까. 저도 목사라고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답답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고 들은 말씀이 있고 본 기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뚜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이 맹인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보다 이 맹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답이 나와요. 쳐다보며. 이 쳐다보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러러보며 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려다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올려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안수하심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른 치유 기사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에 집중하지 치유받는 사람의 행동에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집중한 사건이 뭐냐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행동입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이 맹인의 행동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올려다보며 잘 안 보이니까 잘 보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고. 주목해서 보는 게 뭔가요?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와 이 맹인의 두 번의 행동,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맹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뭐 이미 제 설교에 충분히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 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시선은 항상 땅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눈을 감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요.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나무같이 길쭉해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 사람인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고치신 예수님인가? 이분이 나를 고치실 예수님인가? 이분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예수님인가? 우리는 집중해서 주목해서 쳐다보고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아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빵 안 가져왔나 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혼난다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누가 더 크냐라고 여전히 싸웠습니다. 즉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여전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 두 번째 안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 번째 안수를 받는 광경이 나와요. 제자들이 언제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안수가 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울이 어떤 거울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거울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리 뒤에 은을 입혀서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청동을 이렇게 닦은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반짝반짝인가요? 그럼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약간 물에 비춰보는 것보다 더 어리어리하게 보이는 수준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백설공주에 보면 거울아 거울아 하면 그 거울에서 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모습, 뚜렷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마녀의 모습일 거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울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의 수건도 그렇겠죠. 얇은 천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건은 아닐 거예요. 쓰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으로 읽어내면 주님을 아는 일이,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수건을 벗은 것처럼 혹은 좋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이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까? 주의 영광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본문이 강조하는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는 첫 번째 방법은 맹인처럼 뚜렷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저 맹인처럼 우러러보고 기도하시고 제대로 보기에 주목하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알고자 책도 읽으셔야 되고요. 공부도 하고 궁금하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계속 모르는 거예요. 더 깊은 알물 위해서 더 자세히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부하십시오. 예수님 알기 위해서 주목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또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맹인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 영이 보게 하실 때입니다.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주의 영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몰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가 터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요. 불덩이가 떨어졌고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영이 임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본문은 7장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7장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기는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치유 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비슷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보내셨는데 마을에는 가지 말라. 이 사람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제가 그나마 생각해 본 방법은 아마 나무 하나 이렇게 손에 잡으라 그러고 따라오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손을 잡고 왔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래요. 어쩌면 그 맹인이 어떻게 되었을지 가장 궁금해했을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데려온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을 밖에 있는 집. 마을 밖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은 문둥병에 걸리거나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취급받고 마을에서 내쫓긴 사람들이에요. 평소 같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맹인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올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신들은 손대기조차도 싫어했던 그 사람을 데려와 예수님은 손대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잡으셨고 그리고 2번이나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안타까워하셨는지 우리가 알만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도 알만합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그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때로는 나는 보이니까 나는 특별히 문제 없으니까 아니면 그 맹인을 보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눈을 밝혀주실까요? 보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주실까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나는 보기 때문에,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난 집안에 문제도 없어. 난 병들지도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 시대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으나 그렇다고 아는 것도 아닌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수준으로밖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에 반응하여 보고자 노력하고 주목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바라보면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원하신 두 번이나 마가복음이 이 가장 짧은 성경인 마가복음이 두 번이나 같은 것 놓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만지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아는 것처럼 만난 것처럼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보이지 못한다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의 터치가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너는 보느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마가복음이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넣어서 우리에게 너는 보느냐? 너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그 시대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흔드시며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답답하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예수님 알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만이 아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내밀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의 1조를 떼어드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감사하며 모든 상황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기도와 마음과 상황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랍게 주님의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 마음 다 표현하지 못한 그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 전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며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삶과 그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지금은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임하신 천국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며 치유하시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뚜렷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또 전 세계 곳곳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